오늘은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적 같게 해달라. 그래서 바로 회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어져 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선 말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큰 소리를 높여서 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참상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1장부터 쭉 한 몇 구절 저와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생각하니 밤에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흘렀다, 마르지 않았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다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다. 서로 원수, 서로 고발하고요. 막 그렇게 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나를 속였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렀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공공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 내가 만약에 숨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필요해서 불렀다. 그런데 경찰을 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사장들 장로들은요,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정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양식을 구하러 성 가운데 나가서 그것도 구하지도 못하고 굶어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신적으로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중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받거나 인간관계 깨어짐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매를 대시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순종할 때는 기쁨으로 인도하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더 큰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는요, 자녀를 양육한다고 매를 대거나 하면은 이제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이 세상이 그런 법을 만들어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1절과 22절.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의 상황을 생각하세요.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이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도 우리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매를 드실 만큼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었습니다. 징계 자체가 본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매대시는 것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에 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식구들이, 친구가 여러분의 본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속상하지요. 자기는 속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본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매대시고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시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노력하는데도 이거 풀리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면 내가 또 그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더 연단시키셔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하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이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라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3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해보자.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기 조사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대부분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내가 찾지 못하는 거 그거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네가 이런 거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찾아내 준다고 하면은 정말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우리 전라도 말로 정말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찾아내 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내 잘못한 거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배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덜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아무리 큰 덜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한 거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잘못됐잖아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덜보를 찾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티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혹시 그런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거들랑 그 나쁜 버릇부터 고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덜보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티 그거 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쥐는 더 덜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티를 보고 맨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게 살 길이지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만 나 못 돌아가고 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 회복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 회복시킬 때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순순하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참 겸손하게 그에게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그것을 노력해주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회복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그러면요, 절대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 덜보를 찾아내서 고치는 길만이 회복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부지런히 찾아내서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처음 믿을 때의 그 신앙을 다시 옛적같이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처음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주를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2장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한 장만 좀 넘겨주시면 2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을 위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또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우리의 선진들이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교회 예배당은 여러분의 기도처소로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문을 닫아놓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전화만 주시면은요, 문을 열어 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그 비밀번호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나가실 때 다시 닫고 나가시면 돼요. 언제든지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을 찢고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누가 먼저 자리 잡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소예배실로 가면 돼요. 소예배실에서 엉엉 울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 또 그것도 있어. 그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 기관실로 가면 돼요. 방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그런데 방방마다 다 차 있어요. 옥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괜찮잖아요. 옥상에 그 그늘진 데 있습니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3장 41절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주를 향하여 마음과 손을 들고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전적으로 충성하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들여 오직 하나님 위에 충성하겠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지금 우리 상황은 이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풍성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마지막으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읽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유다 민족은 처참하게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참하지만 옛날을 생각했어요. 옛날은 우리가 이러지 않았지.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처음 신앙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 처음의 신앙, 그 처음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첫사랑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처음 열정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을 다했던 그 처음의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신앙,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도 회복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마르진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전에 참 뜨겁게 기도했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했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넓은 바위에 앉아서 새벽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로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처음 신앙 회복하고 주님과의 첫사랑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처음 열정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했던 시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지 못합니까? 내 덜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티만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 티만 보이고요. 내 아내 티만 보이고 자식 티만 보이고 부모 티가 보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형제가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 덜보가 무엇인가 스스로 부지런히 찾아서 고치면 다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 생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자기 덜보를 찾아내어 진실로 회개한다면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옛적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찢는 간절한 회개 기도로 처음 신앙,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열정을 회복하는 옛적 같게 되어지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원래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아까 처음 우리가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소서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 제가 이 시간에 마무리